일어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리.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는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을 모셔 섬길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지나 성령 강림절기인데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셋째는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 중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간구하니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인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가정이나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죄된 길에 빠지다 보니 아버지의 가정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도 다 아버지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이 모습들을 바라도 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살만한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가정들만은 아버지 경제적으로는 웬만큼 아버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아버지 가정의 구성원들 속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답답함, 갈등이 있는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들을 즐겨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보금자리들 가정마저도 파괴가 되어진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원동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은 주 안에 부모를 순종하고 어버이된 자들은 주의 귀한 가운데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구원받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께서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승천기념절입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승천에 올라가시며 어리했을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고,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간은 성령 강림절기인데 아버지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해 힘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져서 그들이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살고 내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된 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눌려지고 약한 모든 부분들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주님과 하신다 했으니 영광 받으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됨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서
마음과 중심을 들여 주 앞에 헌신하는 감사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심을 통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면서 항상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엉금같이 흩어지기 쉬운 이런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으니,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보이지 않네. 어머니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 우리의 좋은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자녀들 또 좋은 부모님들 우리에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교회력으로는 승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우리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혈통을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거의 40여일을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고 또 만나주시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승천이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예수님의 그 승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이 승천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상이나 모든 종교나 또 모든 삶의 모습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 말을 통해서 주어진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도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분명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표, 우리가 기독교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복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을 이루며 개혁을 하면서 이 땅에 살만한 세상을 만들러 가는 것,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도덕적으로 선하고 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의 사명입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주님이 친히 전해 주셨고, 만약에 회개함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삭은 사망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이루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함께 가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신 후에 저들이 보인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승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오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도 있고 삶의 위협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삶을 살다 보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속에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내 아버지 집,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나라로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더니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왜 올라가시게 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 요즘에 우리가 살만한 거 태어났을 때 우리가 여전 시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복 갖고 태어난다. 자녀도 많아도 염려 안 하고 다 아이들이 자기 복까지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삶을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의식주에 주거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너무나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벌어도 그래서 이거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쓰여지고 뭐 여러 가지 참 다운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는 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10편 90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항상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아마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가 되고 사람들에게 흔히 이런 얘기 드리긴 죄송스럽습니다만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통용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벌써 옛사람인데도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아하, 오늘 요즘이 이 시대에 맞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요즘 오래 사시는 분 90세, 100세 사시는 분들 보지만 그러나 말년이 돼서 보면 육신이 많이 약해서 이제 병에 지게 되고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강건하게 살다가 주께서 이제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도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주어진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어지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가면 내가 너희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 우리의 주님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은 창조 시서부터 함께 하셨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분 만세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에는 거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중심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원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다.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하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정결다고 생각하죠.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다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뉴스를 들고 그다음에 수많은 범법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나는 죄진일 없다고 하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를 온전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됨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때 묻은 것, 티 묻은 것,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되면, 성령의 감동 안에 서게 되면 내가 짐짓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는 있어도 내가 죄인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죄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인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결과죠.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건 사망입니다. 의에 대해서 결과가 뭐냐? 그건 구원이고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인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서 진리는 많죠. 자연 법칙도 어쩌면 진리의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이 바뀌어가고 낮과 밤이 바뀌어가는 이 자연 법칙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제가 반복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기독교가 혼자 당신들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게 기독교는 너무 골수에 골수고 독불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독선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고 바른 평화의 세상 만드는 거는요, 어떤 종교하고도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죠. 어떤 종교나 어떤 삶의 단체는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가 늘 증거해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번호가 맞아야 우리가 집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혼자 사는 그 여인의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아마 그 번호를 눌러서 들어갔는데 어떤 이제 그 음침한 아저씨가 그걸 봤나 봐요. 그런데 아주 막 없어지게 되는데, 있게 될 때 자기가 외출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오늘 아무 열쇠나 아무 번호 눌러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 뭐냐? 그 정확한 그 번호를 알아야 그 집에 들어가.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도요, 가서 우리가 찾으려면 그 비밀번호가 맞아야 돼요. 그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많은 우리가 인터넷 같은 상에서 우리 어떤 자료를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아이디, 그다음에 패스워드, 그래서 항상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요. 비밀번호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번호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는 오직 예수란 말. 그 예수가 진리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우리 곁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보혜사다.
그리고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책망하시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와 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깨닫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 오늘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벌써 수백 년 전에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며 이제 무덤 가운데 살아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기까지 다 예언되어졌고 그대로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오늘 주님이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오늘 이제까지 주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까지도 분명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셔 40일 보이시다가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유언격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며칠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유언할 건가? 특별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 뭔가 유언을 해야 될 텐데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을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절하고 5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뭘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게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오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 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셔서 사람 지었던 모든 자들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오늘 홍수로 모든 세상을 다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 했더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가 다 멸망할 때 이런 노아를 불러내셔서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홍수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 그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노아를 농담으로 여기고 또 할아버지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좋은 날에 홍수가 임해도 비가 내도 잠시지 국부족이지 어떻게 전 세계가 뒤엎을 그런 물이 임하겠느냐. 정말 그 말씀들을 다 농담으로 여기게 됐어요. 그러나 방주가 다 예비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동물들을 다 이제 쌍으로 들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그토록 애탐에 방주를 치면서 외쳤지만 듣는 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 부인과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들, 그리고 8명만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니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고 땅에서는 샘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떠오르게 되니 그 당시까지도 무슨 홍수가 있겠냐고 했지만 방주 홍수가 임하게 되고 방주 아무리 두들겨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 열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수 후에 지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 이 환란의 시기 속에서 노아가 오늘 그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아까 말씀했죠.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심판, 우리가 세상이 조금만 흉흉해지기를 시작해도 사람들은 흔히 말세를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이 말의 신빙성이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해야 돼. 더 나아가서 물론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있죠. 사람도 보이고 건물도 있는 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 이스라엘 통해서 얘기하기를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할지라도 주님의 은총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전이 다 돌에 켜켜 쌓았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던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시대시였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서쪽 벽에 지금도 가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섬겨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계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서도 항상 다니엘을 통해 가르쳐준 것처럼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 더욱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문화 생활들이 있죠. 예전에 기독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세상에 그 음악이나 문화 활동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오게 되면 이제 문화도 교육도 다 받아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한 해보다 세상이 더욱더 재밌어.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재미를 찾다 보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흐려지기 쉬운데 말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도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 이런 놀고 우리가 즐기고 하는 이런 행사들은 세상에서도 다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느껴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세상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다가 아까 모세의 통해서 70년이 강건하면 80 우리 인생이 지나가가 신속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홍수시대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사람들 사이에는 약속이 자꾸 흐려지죠. 아무리 요즘에 우리가 그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고 여러 가지 거 다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의지할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작심삼일이고 흘러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거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들이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제자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성경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을 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이제 성령 강림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림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그런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우리가 죽을 때가 있듯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때도 분명코 있죠. 만 사는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면, 곡식 심는 자가 오늘 곡식 심고 나가서 그 다음 날에 열매 없다고 뽑아버리면 그거 좋은 결실할 수 없죠. 평생에 그는 열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오늘 그가 예수님을 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누누이 얘기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느냐? 우리가 주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오늘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게 되는 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강조한 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은혜 받으십시오 하는 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거 우리가 다른 데서는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야, 주님 안에 있어야 성령 받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찾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좀 얘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신속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실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은사적이나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야만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서 연구를 통해 특별히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눈으로 보이는 은사들이 있어요. 뭐 이제 방언의 은사도 통용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아니면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말씀의 은혜예요. 지혜의 은혜예요. 지식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장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던 것처럼 12장 제일 마지막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얘기하면서 13장에 들어와서 사랑은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정말 은혜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하늘을 사모하면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실망한 일들이 많았지요. 이제는 원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어야 진리의 길로 그리고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처럼 버림당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한 침상에 자면서 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자녀로 살고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항상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주님께 아하, 이들이 나에 대해서 이 땅에 온 거 십자가의 길에서 알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도 되겠지. 그리고 비로소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거야. 그러나 죽은 지 3일 후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거야. 분명히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는 부활의 소망은 들리지 않아.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난다는 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급한 거는 예수님 따라오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데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예수님이 오늘 그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 된다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고 주님 앞에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금세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금세 사탄이 돼요. 여러분 믿음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내가 믿음이 많으면 됐지. 오랫동안 내 목사가 되고 내가 오래 직분자로 내가 살았는데 내만한 믿음이 어디 있을까? 흔들리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갖는 것,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도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도 세상의 눈을 두면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인데 그럴 때 실수했던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대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주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망할 때는 언제 실망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가 열매를 못 맺을 때 실망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거 하나님 걸 대신에 실망해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끄덕여놓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과 내 거를 구별해야 된다.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이루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그 로마를 부시고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한 자리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그 나라를 세울 것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뒀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여기 말씀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아이들이 와서 꼭 뭐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와서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우리가 밥통을 뒤져보니까 밥도 없고 말이야. 우리 집에 어떻게 이거 근심하면 부모한테 와서 우리 집에 쌀도 없다 그러는데 옷도 없다 그러는데 그럼 부모가 기뻐지겠어요? 이놈아, 그건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잘해.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날과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일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뭘까요? 어떤 여 권능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능력이 나가는 능력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은사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능력이 뭘까? 권능이 뭘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흔들리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나요.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항상 삶을 살다 보면 더 많이 못 가져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가는 것. 항상 삶을 살다 보면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게 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셔. 그러면 염려 근심이 되지 않고 주께 맡기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능력.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날마다 슬프고 그래. 우리 요즘의 삶에는요, 기쁜 일보다는 쓸쓸한 일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 가는데 참 다스리지 못하면 삶이 이상하게 우울에 빠지게 되고, 어떤 때는 한정적으로 길기도 하고, 인생이 자꾸 이게 밑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네 삶이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 그리고 기뻐해.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나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권능이 뭘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 그러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 가진 거 누리고 우리가 배부른 데 있고 말이에요. 항상 형통한 걸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어 보고 배부른 데도 있고 배고픈 데도 있지만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는 뭐 감사한다는 거야. 그것은 내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는 것, 이 골리앗 앞에서도요, 이 어린아이 다윗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골리앗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장군입니까? 위대한 사울왕도 못 나가요. 근데 어린아이,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고선 오늘 물맷돌을 흔드는데, 아마 다윗이 힘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성령의 권능이지요. 그래서 오늘 권능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능력,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현재 우리 속에 없고, 우리가 현sek에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누린 것도 없어, 날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함을 누린다 할 때 천국의 기쁨보다도, 천국의 풍요로움보다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국의 기쁨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상속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그 자녀된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어느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 언제 기도해?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로 여겨지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될 때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 임했던 사건이에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 외치게 될 때 주의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삶도 살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유언할 때가 오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주면서 최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지혜의 길로, 능력 있는 길로,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땅에 것 없다고 해서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어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요, 사람 앞에서 모든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 우리에게 주시되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 며칠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염려 근심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원망 불평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우울하고 우리가 침울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찬송가 19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내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 열어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리요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하고 들림받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이는 데서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며칠 안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삶으로 항상 주와 더불어 동행해 갈 수 있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정성이 있고 간절한 수원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의 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고백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주의 것을 구별했으니 하나님이 저들의 것을 구별해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 제목 풍성해지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선교헌금 구별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며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시는 선교적 사명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 위에 헌금 드렸으니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베푸는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소원 기뻐 받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성전 봉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같이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또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성도 그 중심을 기억하시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뚜루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 되어졌다. 무덤 속에 사흘에 계시고 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어주시고 이제 이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다가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 되지 않아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성령이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온 교회 위에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심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